수능 시험 같은 큰 시험을 앞두게 되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될까요? 긴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루게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수능 시험과 같이 평가를 받는 상황을 사람들은 어떤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뇌에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서 온 몸이 경계 근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무슨 맹수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처럼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을 감지한 뇌는 곧바로 신경계에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심장이 마구 빨리빨리 뛰게 되고 그리고 손이 떨리게 되는 것이며 마치 눈앞이 까매지고 머릿속은 하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온 몸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심리학의 한 연구를 보면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무엇인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 이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야기하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통제 불가의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 불안과 염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사실 시험이라는 게 크게 보면 합격, 불합격 이 둘 정도로 나누어지는 듯 하지만 실상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험의 결과가 확신할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실력을 많이 못 갖춰서가 아니라 이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나를 향한 공격으로 과도하게 오해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나 걱정에 빠질 일이 어디 이런 시험 같은 것 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무거운 책임감 앞에 섰을 때 혹은 어깨에 지워진 짐이 버거워서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심정의 한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당연히 한 장 종이로 이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두 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분류 자체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첫 5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율법서라고 말하고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가 지은 5권의 경전이라 해서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며 그래서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율법서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기록한 12권의 역사서의 첫 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첫 장이 되는 것이죠. 이 책들을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일해 오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책이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서에는 앞선 율법서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이나 또 이삭이나 혹은 이와 같은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일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들이 바로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가장 어쩌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는 핵심적인 주인공이 달라진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두 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죽었습니다.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대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 옛날 애굽의 바로방 앞에서 자유와 해방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자가 그였고 백성들이 저지른 온갖 죄와 허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던 중보자,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나지 않을 불세출의 영웅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느꼈을 가장 큰 두려움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세상 떠나는 것처럼 우리 곁을 떠나시면 어떡할까 하는 절망과 불안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점에 한 곳에 잘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낯선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마치 그 길을 알고 있는 인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도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 같은 죄인들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나 같은 허물 많은 자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의 인식과 여호수아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호수아를 가리켜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잘 따랐습니다마는 모세를 따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은 온전히 보지 못한 채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도자가 떠나는 순간 기둥과도 같았던, 때로는 방패와도 같았던 나의 리더가 떠났을 때 나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것이 보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정말로 기둥 같은, 아니 그러한 설명으로도 부족한 나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혹은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했던 누군가가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수 없게 되어 떠나게 되었을 때, 교회나 공동체에 든든한 의지할 만한 리더가 떠났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나 자신이 어쩌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다가가는 그 영적인 눈이 선명하게 열리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라고 이해를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비유를 드십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의 리더인 모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붙들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요 동시에 선포였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에 의지했던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단독자로 서야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따라갔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송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은혜의 순간들 말입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로 대표되던 어떤 시대가 끝났다는 것 때문이기도 했고, 모세의 시대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도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을, 이것이 거의 목전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 모든 것도 다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너가게 해주겠다. 들어가게 하리라.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또 다른 어떤 영적 의지할 리더이십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때를 따라 여러분 각자에게 단독자로 서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앞에 계속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아주 구체화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겠노라. 그렇습니다.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그침없이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던 인생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시고자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신에게 이 시간 새롭게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명령 또한 마땅히 기뻐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이 약속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담대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과연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행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얼마 전에 프로야구가 이제 1등 팀을 가리고 끝이 났어요. 내년 봄까지는 프로야구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아주 우울해졌다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세계에서 공을 던지는 피처, 투수들 중에 가장 역사상 위대한 투수가 누구일까?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전설적인 투수 사이 영이라고 하는 선수를 꼽습니다. 투수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승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에서 최다승을 거둔 선수가 바로 그입니다. 역사상 511승.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1승을 프로야구에서 거두는 것만도 대단하고 본고장인 미국에 가서 1승 거두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인데 평생 500승을 넘게 거뒀으니 말입니다. 2등은 그보다 100승이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차이 나는 위대한 선수이겠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때로는 아주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떨 때 보면 참 무모하리만큼 공격적으로 피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 팀에는 최고의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내 뒤에 있는 수비수들이 내가 얻어맞는 어떤 공도 잡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심지어 담장을 넘어가는 공도 잡아낼 겁니다. 뒤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믿고 열심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야구선수 8명을 믿는 것도 이렇게 담대함을 가져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것, 순종만이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고민합니다. 근데 고민에 전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서 예비하시고 시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도 인도하실 것이니 나의 부족함을 다만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의 길로 따를 때 우리를 지극히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영원토록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기도 할 때,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위협과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주심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음이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 앞에서 순종하십시다.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